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이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도당공원에 보니까 흰 철쭉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봄을 넘어서서 여름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꽤 덥다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포근하고 따뜻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포근하고 따뜻한 몸도, 포근하고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한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과 환경만 바라보다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 계속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울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사울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험한 지형에 의지하여서 블레셋 군사들과 마주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용맹한 사람 요나단은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이라 확신했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취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겐 말하지 않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전의 상황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 어귀에 진을 치고 있고 사울의 군대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변하지 않은 채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의 일입니다. 여기서 자기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소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젊은 군인 이렇게 생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년이라고 우리 번역된 단어가 사실 청년의 뜻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옆에 보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수용원으로 왕이나 또는 군대 장관의 수하 중에서 선발된 뛰어난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이 상당히 무모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인 아버지에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습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면 아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만용이구나 라고 말할 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둘이서 적진에 뛰어들겠다니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의 이 말은 만용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한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당시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왕 사울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정도였습니다. 600명. 너무도 작은 군대였습니다. 사울이 처음 전쟁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3,000명의 병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할 때는 어땠습니까? 30만 명이 막 따랐죠. 그런데 이 상황은 비상 상황일 경우이고 사울이 또 이들을 직접 통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내가 직접 통제하는 강한 상비군을 조직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모집한 사람이 한 3,000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워낙 강대하고
힘이 있는 군대여서 이 군대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한 사람, 두 사람 도망가다 보니까 600명만 겨우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언제 도망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의기소침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은 오랜 시간 동안 석류나무 아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의 신앙은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결단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여기서 험하다는 것은 상아같이 뾰족하고 단단한 것을 뜻합니다. 요나단이 있던 곳을 한번 우리 지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사진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 게바가 있고 믹마스가 있는데 이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게 큰 바위 덩어리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위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그림 하나 더. 네, 사울이 이렇게 있고 게바에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고 또 블레셋이 있고 믹마스가 있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공격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환경에 눌려서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는 진취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진취적인 신앙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많이 기억하시죠?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입구인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말하죠. 그 땅의 거민들은 엄청 강하고 우리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 그 땅의 거민들이라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말이었죠. 여러분,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애굽 땅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험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했고 나아가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였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진취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가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아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나단은 험한 지형을 건너가려면서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충분히 무찌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강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 블레셋 진영에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있겠죠. 그런데 2명이 가서 공격하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요나단과 함께 했던 무기 든 자도 따르겠다고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기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 여기서 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행하소서가 있고 앞서가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즉 무기를 든 군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나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를 따르겠다는 순종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가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릅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 보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는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인 것과 자신들이 수행할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싸우실 거룩한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도 용기가 막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지금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든 자와 그 순종적인 대답으로 해서 한층 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사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뭐 삼국통일 전쟁의 화랑간창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막 적진에 나가 싸우는데 근데 자기가 원해서 싸운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아버지가 또 시키지 않습니까?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막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아버지인 왕 사울이 시킵니까? 시키지도 않죠. 그런데 스스로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순수한 믿음의 결단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무모한 작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단 둘이서라도 수많은 블레셋 군단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 행하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표징을 구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지금 뭡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나온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내려가 싸우겠다 하면 가만히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즉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이것을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왜 블레셋 군대가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징표로 삼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징표가 되는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물론 소년 아니지만 본문에 소년이라고 나와 있으니 소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게바에 있는 절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골짜기에서 기다리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높은 곳으로 낑낑 올라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힘들게 내려온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징표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나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적들을 만약 물리치게 된다면 그 승리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항상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거쳤을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지금 요나단같이 표징을 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긴 하지만 계시가 지금 완성된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다음으로 우리 중점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워낙 강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서 이리 숨고 저리 숨다가 이제 저기 대치하고 있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대치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오니까 아, 저놈들 숨었던 구멍에서 이제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아주 신기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이해가 안 가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군대도 강성하고 병력도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 둘 올라와 우리 군대가 얼마나 큰지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구나. 그러면서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는 고생고생하면 올라갑니다. 절벽으로 올라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도 어렵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도 막 힘든데 뭐 거의 아까도 거의 깎아지는 절벽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고생하면서 올라갑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래서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죽였으니 14절을 보시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반나절 가리 땅이라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한나절 하루를 땅을 이제 갈면은 1에이커 정도 되죠. 평방 한 4,000m 정도 되고 4,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반나절이면 한 2,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바로 앞에 도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크기가 딱 반나절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명의 용사가 도담공원 크기 되는 땅에서 막 사람들과 싸우고 막 맹활약을 했던 것이죠. 두 명이 막 이렇게 막 용감하게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언덕 위에서 도담공원 크기 되는 정도에서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워낙 잘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모든 부대들이 저 두 명이 용감히 싸우는 걸 보고 막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아니, 두 사람이 싸운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옆에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 블레셋이라는 게 이렇게 조그만 도시들이 모인 거예요. 5개의 도시가 모인 곳인데요. 도시 지금으로 치면 뭐 고양시, 서울시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고양시도 한 108만 가까이 되고 서울시 많이 인구가 줄었지만 어제 살펴보니까 938만 정도 되더라고요. 아직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는 아니었죠. 저 도시들은 기껏해야 뭐 10,000명, 뭐 또 뭐 적게 보면 뭐 몇천 명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추론할 것이 있죠.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낼 때 블레셋 사람들은 왔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블레셋 사람들 부대는 핵심 부대고 옆에 도와주는 용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병들이 되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돈 받고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히브리 용병이라는데 저는 아마 그들이 대다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무기는 자가 열심히 싸우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여기에 돈 받고 있으면 될까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막 요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장애가 있습니다.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마치 아까 지형들 사진에서 보듯이 보세스와 세라라는 험한 바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고난들이 많았습니까? 제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서술한 걸 읽어볼 때마다 나는 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강도도 당했고 배가 파선하기도 했고 또 40의 감한 매를 그 매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돌도 돌팔매도 맞기도 했고 또 비방도 듣기도 했고 얼마나 힘들게 굶주림에도 시달리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네.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응답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어질어질 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약해지거나 풀죽지 마십시오. 오늘 한 사람 요나단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온 민족이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작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모세는 80세였지만 그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스라엘 온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혼자서 8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격파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에스더는 혼자서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사람은 약하지만 믿음의 힘은 강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작은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지만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크게 일으키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진취적인 믿음을 갖도록, 그저 물러서거나 움츠리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을 갖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세 가지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파도와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움츠려들고 있으니까, 낙심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제는 낙심과 절망 버려버리고 아버지 진취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은 약하지만 아버지 믿음의 힘은 강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한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 허락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언제까지 움츠려져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승리를 경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창문을 열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움츠려들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의 승리를 보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